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말씀으로 신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아주 큰 사건이 생기게 되죠. 국가적인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인 사울과 왕자였던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생기게 되고, 전투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이 전멸하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면서 시를 한 편 쓰게 되는데, 그 시가 오늘 저와 함께 읽은 활의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물론 이 시가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수많은 시를 썼지만 그 오늘 본문에 있는 시가 시편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귀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 이야기를 오늘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사랑, 또 귀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그 사랑은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신비하고 귀한,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의 징계도 함께 시작된 것이죠. 바로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모래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반드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또 사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요구를 하셨지만 사울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셨죠.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가나안의 7 부족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가 바로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을 멸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을 일컬어서 햇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는 우리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의 후손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서 나오는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의 족속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족속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는 그 기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대표 부족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7 부족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저들의 죄악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기 전까지는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400년이 되어진 거죠. 그 400년의 기회를 찾아 도저히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아줄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의 삶이 아닌 저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거죠. 역시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도 사울에게 명하기를 아말렉에는 모든 족속을 기식이 있는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다름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좋은 것들을 그리고 아가왕을 사로잡아 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라고 하면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내려진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내면적인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멸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들이요, 사단이 주는 사상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과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하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죽은 전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비참한 소식을 접하게 되고 다윗은 아주 통곡을 하게 되죠. 지금 전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참 묘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졌던
그런 블레셋 진영에 망명을 하고 까딱 잘못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대접전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서 동족을 향하여서 칼을 뽑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서 다윗을 그곳에서 빼내시죠.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아말렉에 빼앗겼던 식솔들을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주 큰 전투를 수행하는 가운데에 그 전투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자니 어쩔지 못하는 아주 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바로 블레셋과 사울과 요나단의 전투 가운데서 전멸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맞이하고 왕이 죽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까지 전사한 그런 상황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인해서 다윗은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왕으로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노래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은 그 노래 제목이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을까? 역대상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상황과 그리고 이 활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피해 있을 때에 그를 쫓아온 용사들의 대부분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었는데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손으로 물맷돌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에 모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물맷돌을 잘 다루는 사람들 손마다 그때 당시에 무엇이 활이라고 하는 병기가 들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재밌더라고 그 활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활이 등장했을 때는 이 활이라고 하는 무기가 첨단 무기인 거예요. 그때의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던 이 다윗이 점차적으로 그들의 손에 뭐가 활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활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전투 때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활에 의하여서 누가 죽습니까? 사울 왕이 죽는 거예요. 사울이 패전하며 쏘는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적의 블레셋 활 쏘는 자에 의하여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활의 노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활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라는 단어는 바로 17절에 있는 말이고, 활의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를 풀어보면 이대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했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뭐냐니까 유다 자손들에게 활을 가르치라, 원어대로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을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 활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을 잊어버리지 않고 칭송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활을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활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무장하여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자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이제 시를 지으면서 활의 노래를 지으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칭송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저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울과 이 다윗과는 어떤 서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있으면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그 사울 아버지를 둔 이 요나단은 아주 특별하게 다윗을 사랑하고 위기 때마다 그 다윗을 건져내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서 다윗 이 활의 노래라고 내려 속에 보면은 그래도 다윗이 사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했을 법한데, 그 내용에 보면 사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라든가 사울에 대한 흠잡을 내용이 전혀 그곳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을 극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두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극찬을 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요나단과 사울의 용맹성을 칭송을 하고, 그리고 또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면서도 의견이 달랐어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살릴 것인가 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간언을 했던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전투 가운데 함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함께 전사한 모습을 기르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사한 장면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그 원수의 갚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신 가운데 있는 자가 다윗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뭐 흠잡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대통령을 직을 떠나게 되면 좋은 점은 하나도 부각시키지 않고 나쁜 점들만 계속하는데 누가 잘했던 걸 떠나서 우리는 좋은 점들을 잘 살려내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에돔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돔을 당신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를 퍼부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형국을 두고 말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다는 거예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에돔 족속들이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꼴 좋다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이 칭송받을 만한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에 관계된 이야기죠.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그 요나단의 사랑이 정말 기하다. 기하다는 것은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요나단이 나에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 있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면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것이 있어야 내가 갚아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랑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하고는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한 것이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사랑이다라고 요나단의 사랑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였다.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거는 사랑도 도가 넘은 사랑이에요. 뭐냐면 요나단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 왕자의 신분되어진 자가 요나단을 친구로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기의 모습으로 표현해 줍니다. 무엇으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겉옷을 자기가 무장했던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활과 창과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주가 되는 것은 내가 주가 아니라 바로 다윗, 네가 나의 주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인 자기의 아버지에게 직언을 합니다. 아니 왜 도대체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이 나라를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적을 물리치는 공이 얼만데 왜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직언을 하죠. 사울이 요나단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마치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이죠. 욥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느니라.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 지금 다연히 쓰고 있는 신비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 신비한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아주 굳건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시작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을 세우고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다윗이 경험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사랑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 안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심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안에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셨다고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전가되어져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 어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요나단이 감동을 스스로 한 겁니다. 요나단이 스스로 다윗을 친구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목숨같이 다윗을 사랑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왕자로서 차기의 왕이 되어질 자인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통용이 되겠어요? 통용이 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말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그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다. 신비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또한 그 사랑을 하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언제나 좋으시고 나에게 좋은 일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또한 그런 사랑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신비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